말씀의 제목은 진짜 지혜.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이죠. 가짜를 또 진짜로 여기는, 그래서 자기 인생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도 있죠.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 정말 허무하지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살아온 그런 어, 시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다른 종교를 믿는 거는 그분들 그, 어, 실, 그 신앙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 다른 예수를 믿고 산다는 얘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듣지 않고 가짜 말을 들어서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 같이 될 것이다. 아닌데 그죠?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한번 의심해야 되는데 아, 그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볼까? 그게 이제 인생을 이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뭐,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그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도 이런 교만함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안 돼. 무슨 소리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래? 이러면 이제 항상 이제 그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미끼를 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제 듣고서 여자가 다시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딱 자를 때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이제 뭐 창세기 보면 잘 나타나 있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섬겨야 되거든요. 그게 인간의 어떤 숙명과 같은 존재예요. 무엇인가 의지하고 무엇인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이제 그 복음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와 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나요? 중요하니까 자꾸 이 말씀은 적어 볼 때는 자주자주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악이 들어오니까 첫 번째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재물을 사랑하든지
도를 사랑하든지 또 뭐 인간을 사랑하든지 뭔가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의 이제 그런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변한 거죠. 인간이 어떻게 변했어요? 정욕과 탐욕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요한일서 그 2장 16절 17절에 잘 나타나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섬기니까 그 섬기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뭐예요? 이러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런 이제 정욕들, 탐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두 번째로 뭐예요? 이렇게 정욕과 탐심에 탐욕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악이 세상에 들어와서 공동체가 파괴가 됐다, 이 말. 그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담이 여자 핑계 대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파괴된 거거든요. 우리가 공동체가 이제 첫 공동체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이 둘이 한 몸이 됐다 그랬는데, 이 한 몸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오니까 이제 갈라진 거죠. 서로 핑계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저 여자가 어떻게 됐다? 나로 이것을 먹게 해서 내가 죄를 졌다.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공동체가 파괴된 거예요. 자, 그래 다시 이제 이 세 가지가 파괴됐죠. 악이 들어와서. 그럼 하나님의 그 해결책은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 면에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첫 번째가 칭의. 예, 우리 장로님 잘 아시죠? 칭의, 의롭다. 그러니까 전에는 의롭지 않았지요.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 성령의 새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도록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화요일 날 그 교회와 이단 성서대학에서 요 얘기 좀 했거든요. 복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여러분들은 그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그 정확하지 않게 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그러면 회개도 어떤 사람 입장에서 해야 돼요? 새 사람 입장에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입장에서 회개를 하면은 늘 반복돼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은 개선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옛사람은. 그러니까 새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때 있죠. 연약할 때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뭐 한 번 목욕할 자는 발만 씻으라 했으니까 발 씻을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인간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상이 바뀐 인간인데, 이 인간이 항상 해결을 하는데 옛날 사람으로 자꾸 해결을 해요. 하나님, 또 이 못난 자아가 덜 깨져가지고, 덜 깨진 게 아니거든요. 덜 깨진 게 아닙니다. 내 자아가 안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죽었어. 옛 자아가 죽었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번 해 봅시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늘. 어 이거는 뭐 좀 뭐 또 나중에 해도 되니까. 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김 권사님은 자기를 부인한다. 예. 어. 예. 어 원 권사님. 자기 생각은 어떤 생각? 어 세상에 속한 생각? 예. 자, 우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 아. 핵심적인 걸 그 얘기했어요. 우리 태경 집사님도 한번. 예. 물어봐 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자기 부인은 옛사람의 그 자기 부인은 아니에요. 내가 그 옛 존재는 죽었다라고 부인하는 거거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그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그 옛 것들이 늘 등장하지요. 생각들이 등장하고 습관들이 등장하고 다 등장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부인은 어떤 부인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음? 그러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그런 측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측면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내가 과거의 옛사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옛 자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그거 조목조목을 다 따져가지고 내 성격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조목조목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몽땅 어떻게 돼서 도매급으로 넘어갔어. 그렇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갈라디아 5장 5장 24절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저 주일날도 얘기했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없어. 이미 정해진 거야. 우리의 신분이. 칭의가 됐거든요. 의로워졌어. 그러면 의로워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미 너의 정과 욕심이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그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정확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마귀는 뭘 가지고 나를 공격할까요? 옛날 거 가지고 자꾸 나를 공격하는 거야. 네 봐라. 금방 또 나타나지 않느냐. 아직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났지만 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가기를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9가지 열매를. 그러니까 맺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복음 전파의 목적은 뭐라 했어요? 믿어서 뭐 한다? 순종케 한다 했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만든 걸 믿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성령을 따라 살면 나는 어떻게 되고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고, 맺히는 것을 금지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참포도 나무의 진액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거든. 근데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타나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해방하는 거야. 내가 예수께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막 남편하고 말다툼 했다 그러면은, 딸하고 말다툼을 했으면, 역시 나는 아직 덜 변했어.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습관적인 말들이거든요. 생각들이고. 그럴 때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 왜 나는 실패했을까? 그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충만히 받지 못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충만히 받으면, 이 시간에 이 시간만큼만 자 보십시오. 요 시간만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구하거든. 내가 원하거든. 주님이 이것을 한량없이 은혜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관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해 오는 거죠. 사람이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마귀와 시험하는 것처럼 늘 시험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돌파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확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나는 성령의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너 아까는 화냈잖아. 이거 내가 실수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여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내야 돼. 그걸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면 안 돼. 구원파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강해. 한번 의인 됐으니까 뭐예요? 그 교리만 강해, 교리만. 제져도 된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책임 없잖아요. 우리는 뭐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얼굴에 그 철판 까고 사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게 잘못 들어가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저도 순간순간 뭐 속상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빨리 뒤돌아서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도망갈 마음이 있었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를 구원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주거든요. 교회. 파괴된 공동체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이렇게 교제하지만 이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 가치가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가장 잘 드러내는 모임이 이 모임이야. 여러분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때에 나의 나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간이
요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찬송하는 시간이고 다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송 같이 드리고 또 말씀 같이 듣고 또 믿는 사람들 같이 보고 왜?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은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태경 집사님도 아멘했어. 그러니까 아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사람들이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고 10사람 모이고 100사람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늘 우리 충신교회를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지만 이런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악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세 가지로 타락한 모습은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우상 섬기고 두 번째로 정욕과 탐욕의 그런 인생이 되고 세 번째는 공동체가 파괴됐어요. 반대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은 의인이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성령의 새 사람이 되고 세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 우리가 속하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인생은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전도예요. 이게 인생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당신 새로운 사람 공동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단순히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앙 공동체, 우리 중심교회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바로 이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지혜를 구하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자, 이제 복음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지혜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모든 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누구한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 세상 지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요. 왜냐하면 번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옛날에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에는 나에게 유익을 주었지만은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했거든. 해로 여겼다 했거든. 그래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같은 그러한 지혜에 우리가 삶을 살아도 그것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익숙하게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주여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구하라 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믿음으로 구해요? 성령의 새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우리가 품지 말고 늘 복음적인 삶을 또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뭐 다른 얘기 많은데 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했는데 뭘 더 얘기하겠어요. 그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